악한 이들이 가는 이 지역에 대해서 오늘 공부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제 그동안에는 이렇게 이제 이 상부 영역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 중간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이 중간 영역 중에 지난주는요 상층부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 상층부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들어가서 나머지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죠. 나머지 연단을 받으며 나머지 죄를 다 닦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과 이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서도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단을 다 받고 나면 이제 천국 입구라고 하는 요 교육받는 낙원 입구에서 영적 할례를 받고 천국 간다라는 원리를 깨달았고, 이 상층부에서 연단을 받을 때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죄가 강한 죄부터 주님이 강력하게 연단시키는 거죠. 교만이 강한 사람은 교만한 죄를 많이 연단하고, 포악성이 강한 사람은 포악한 죄를 연단시키고, 그러면서 포악한 사람은 온유하게,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진리 중심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게 하층부와, 그렇죠? 예. 여기 이제 하층부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옥 관계되는 여기부터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간 영역의 하층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간 영역의 하층부. 이 중간 영역의 하층부는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장소입니다. 자, 반대적으로 상층부에는 어디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까? 예, 천국 들어갈 준비를 했다면, 이 하층부에서는 불신자들이 들어가서 지옥 들어가는 준비를 한다고요. 그래서 위쪽에는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아래쪽에는 지옥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생전에 이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아직 속이 시기하고 교만하고 태만하고 음란하고 포악하고 그런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이치가 맞는 거잖아요. 자, 이치적으로 또 지옥을 가야 되는데 내가 남을 한 차례 때리고 막 포악하게 발로다가 차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양심이 자꾸 찔리는 거야. 내가 왜 발로 찼지? 그 양심은 지옥에 합당한 양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합당한 양심을 만들어서 지옥 보내기 위하여서는 이 하층부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층부는 지옥 갈 준비를 하는 장소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정돈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상층부에서는 죄를 범하면 즉각적으로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거짓말하면 막 혀를 빼기도 하고 말이죠. 창자로 빼가지고 막 저기 벽에다가 못을 박으면서 막 창자로 빼었다 박았다, 그런 엄청난 지옥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아버지 거짓말한 걸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회개를 한다면 그 형벌 주시면서 회개를 시키는데요. 반대적으로 이 하층부에서는 죄를 범해도 뭐가 없다예요? 형벌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막 치고 받고 때리고 막 그냥 계속 해. 예, 이 형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층부에 들어간 영들은요, 동일한 죄성을 가진 영들끼리 막 끼리끼리 다닌다. 우리가 끼리끼리 소리 많이 하죠. 그래서 포악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포악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기회가 주어질 때 성질이 나면 하지만 뭐 그렇게 하는데, 이 포악한 성질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소들이 있는 장소. 쉽게 옛날 말로 하면 깡패들이 있는 곳에는 막 그냥 그냥 말이 막 야 너 이 막 조금 저기 하면 발로도 차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배후에는 이 악한 영이, 포악성이 강한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영계에서도 그런 악령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그런 소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막
더 발로 뚫고 차. 너 자존심 상하게 했지. 너 보스도 이 징하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자기 선배한테 그래서 막 그 부하라고 뭐 반죽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냥 그 마음을 그래 더 죽여 이런다니까요. 부추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들이 마귀를 불러들인 거지. 야 이거 너한테 내가 대선배인데 이래 하잖아요. 깡패들은. 네. 그런 위기의 질서를 엄청나게 또 하지. 그래서 의리 지킨다고 말이에요. 예. 다 인간적인 의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막 엄청나게 포악한 악령들이 많아요. 그리고 음란한 그런 소굴에 가면은 음란한 악령들이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창녀굴이라든가 저기 영동포역에 가면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영동포역 저쪽에는 롯데백화점이거든요. 영동포역 그 역하고 롯데백화점 이래 있고 그 저쪽 길은 좀 밝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만 더 이쪽으로 오면 맞은편에 거기는 막 어둠컴컴하고 뭐 하여튼 이 건물도 옛날 건물 막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밤에 가면요. 밤에 차 타고 버스 타고 오면 그 여자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앉아있고 그래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뭐가 많겠어요? 음란한 영들이 거기가 서식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악령들이 끼리끼리 모여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불법을 행하고 정욕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의 영들이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불신자의 영들이 있잖아요. 그 불신자의 영들은 이 중간 영역에서 헤매고 댕겨요. 그리고 일부 우리 물질계에 나와가지고 그런 죄 많이 짓고 죄 짓는데 지금 저 정부에도 막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이 대한민국을 덮었어 지금. 쉽게 얘기하면 거짓의 영이죠. 그럼 거짓말 잘하는 악령들이 그냥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양심에 전혀 가책을 못 느낍니다. 왜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 너무 그런 데로 떨어져 있으면 양심이 가책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양심의 지배를 그거를 간섭을 받는 불신자들도요. 양심이 바른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악령들이 역사를 못하지. 그러나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자기 재산, 자기 물질, 온갖 불법을 다 하면서 자기 그런 어떤 사람도, 물욕도, 물질도, 또 명예도 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그걸 다 축적하고 지키고 그러는데 악령이 없을까요? 그 귀신들이 거짓의 영들이 없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11개 상하를 보면은 그렇게 가장 대표적인 한 왕이 아합 왕이. 그분은 거기에 거짓의 영이 안 붙었을까요? 붙었어요. 예. 그런 원리를 우리가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계의 이치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영과 악령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판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악령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건져서 복음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고 악령은 그걸 못하게 그냥 계속적으로 저 거짓을 잘하는 사람들 앞세워서 마귀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원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저 거짓의 영들을 다 물리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된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활동하는 이 악령들은 이 하층부에 떠돌고 다니는 이 악령들은 지금 이 물질계도 와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이제 그 지옥 하면은 유튜브에 쫙 나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면 막 커다란 공 같은 그런 악령이 사람들이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 이렇게 서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지나가면서 검은 연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라. 그 검은 연기는 악령들이 주는 악한 생각들이거든요. 네. 요번에 그 이태원 참사도 얼마나 악령들이 많이 역사했겠어요. 배후에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막 죽고 악을 쓰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이 화합이 안 되도록 갈라놓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악령들은 악으로 이고 가거든요. 불신자의 악한 영들이 악으로 이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악으로 이고 가는 것이 바로 어디 갈 준비를 한다고요? 지옥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악령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물리치고 자꾸 속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치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죠. 이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시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 불신자의 영혼들은요, 이 하층부에서 죄악적인 기쁨과 쾌락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이 땅에서 막 죽이고 뭐 온갖 범죄가 많잖아요. 뭐 보험금을 속여가지고 자기 뭐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그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 배후에서 얼마나 악한 영이 역사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악한 영은 막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 어떤 여자, 저도 그 뉴스 봤잖아요. 우리 다 알죠? 그러니까 자기 그 뭐 남편인지 약혼인지 보험금 다 먹으려고 죽이잖아요. 그 뭐 절벽인지 어디 밀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이제 막 그 악한 짓을 할 때에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악을 저지르게 하고 자기들은 쾌락을 느끼는 거죠. 악한 영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옥 갈 준비가 점진적으로 되면서 양심이 거의 이제 가책이 없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불신자들의 영들은요, 결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잘 되고 그러면은 배가 아플라 그러고 속이 심사가 틀리죠. 그럴 때 빨리빨리 회개해서 아버지 이 틀리는 심사를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들이 잘 된 거에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이 마음을 자꾸 은혜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그걸 못해요. 우리 속성도 그게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속성이 나한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저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예 계속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면서 내 영혼은 조금씩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익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익은 열매. 해서 이 불신자들의 영들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싫어하고 불신자들의 영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내 속에 있다는 얘기죠.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범죄 그런 것을 불행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전 국민이 어려운 것이 바로 뭐냐면 빚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빚을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마음들을 다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더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이런 불행한 일을 좋아하는 거죠. 마귀들이 범죄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마귀들은 쾌락을 이제 즐기는 거죠.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거죠.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여기 있잖아요. 쾌락. 이 악한 기쁨과 쾌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범죄, 불행을 좋아하고 악한 마음을 지니게 만드는 거죠. 또 악한 영들은 죄성이 같은 영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시어머니 미운 마음 생기고 며느리 미운 마음 생기고 말이죠. 예. 하여튼 막 구석구석에 막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이게 잠을 잘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면 거의 다 뭐예요? 악한 영들의 밥이요. 예.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총으로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아침 일어나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고 주님의 은총에. 예. 그리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다 지켜주시잖아요.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위험할 때는 천사를 보내서 또 보호하시고 또 말 안 들으면 여러 가지 몽둥이를 보내서 또 깨어나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몽둥이는 복된 몽둥이요. 우리나라가 또 너무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몽둥이를 계속 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저 좌파들 몽둥이 말이죠. 좌빨들 몽둥이 많잖아요. 북한 몽둥이. 이거 하나님의 축복의 몽둥이에요.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예. 이렇게 해서 하층부의 불신자들의 영들을 일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악한 영들이 밥 먹을 게 많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밥 먹을 게 많아요. 막 거짓말에다 또 거짓말. 예? 남 속이고 또 속이고 말이에요. 예? 목회자를 할지라도 수도사를 할지라도 신부를 할지라도 누구도 관계없어 다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자, 하층부에 떠돌아다니는 일부의 불신자들의 영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무슨 자리로 하고 있어요? 보금자리. 여러분, 더러운 마음이 보금자리라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밥 먹고 뭐만 합니까?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뭐 차별금지법 그거만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더러운 마음의 마귀들이 보금자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냔 말이에요. 아, 그래서 한날은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목사님 누구시더라? 아니요. 그 목사님이 큰 교회 하시고 방송에 많이 나오시던 분이던데. 민성교회예요? 아니요. 그 목사님이 피켓 들고 1인 시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고 막 사람들이 힘을 많이 얻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피켓 들고 그렇게 1인 시위하니까. 그렇게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우리가 차세대 아이들한테 이 차별금지법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1인 시위 릴레이 금식하고 말이죠. 예. 유모차 끌고 나와서 그 1인 시위. 왜?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 차별금지법을 가르친다라는 얘기지. 차세대에 지금 학교 교과서에 다 그거 가르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정스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공동체 그 목사님 딸은 그 깨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가정스쿨을 하는 거예요. 홈스쿨을 해가지고 애들 학교 안 보내는 거예요. 못된 거 배워온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마음에 이 악령들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보금자리로 삼고 지옥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누가요? 여기서 떠돌고 있는 악령이 예, 불신자의 영은요 나중에 악령이 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악령, 불신자의 영들. 이 영의 세계가 우리가 이 영계의 이 구조와 실상 이 공부만 해도 영의 세계를 뭐 이 영안이 안 열려도 다 보이는 거야. 아, 맞아. 왜 그러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니까. 그 목사님 이름이 머리서 뺑글뺑글 돌면서 입에서는 안 나오네. 김사만 목사. 그분요? 그분은 아니지. 그분은 아니고 좀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이렇게 깡패들이 많고 폭력이 난무한 장소에 포악성이 강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불신자들의 영들이 그게 폭력배들의 마음속에 예?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폭력하면은 마귀는 막 좋아가지고 박수 치주고 말이죠. 야, 우리 오늘 여기 먹을 거 많다 하고 말이죠. 악령들이. 절대 포악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쾌락을 즐기고 점점 지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이치에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이 모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절대 이치에 맞게 안 하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식이라든가 이런 걸 다 활용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이게 내 선한 뜻이야. 너 가서 프린시스 같이 밥도 먹지 말고 그지 옷만 입고 저기 가서 왜 개밥같이 그런 거 탁발해가 맨날 밥 먹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프란시스 성자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이 은총을 깊이 깨달아 버렸어요. 그 사랑을. 그래서 스스로 자유의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옷을 다 비싼 고급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위대한 그런 고행의 고난의 길을 가신 거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억지를 부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은 게 뭡니까? 이 은사, 이게 문제가 은사. 네? 은사.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뭐였어요? 은사. 그러니까 보고 들었고 예언하고 물론 예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맞는데요. 이게 인간의 이 불안한 인간에게 와서 이 욕망과 죄성이 같이 묻어나가면 그거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안수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원을 한다 그래도 믿을 게 없어요. 그래도 믿을 만한 기도원이 있지. 우리 한국에도 아직까지.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 기도원 이게 많이 지금 오살리 기도원인가 그거 가지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데 거기 가서 부르짖고 주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와서 이제 또 열심히 살고 이래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만큼 기도원 활동이 상당히 약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을 했어요. 이 자매가 저하고. 근데 연령이 저하고 동갑인데 그 당시에 생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엄청 젊어 보였어요. 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성향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1등만 해야 되는 성품인 거예요. 1등만 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1등만 해야 되는 거야. 기도도 1등, 뭐 헌금하는 것도 1등만. 다 자기가 다 잘해야 되니까 이제 공부하니까 뜨거워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저도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산에 혼자 가서 기도를 하는 거. 근데 아직 신앙의 연령이 약해요. 출애굽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산에 혼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귀신이 들려가 버렸네. 그래가지고는 막 옷 벗고 방 나돌아다니고 말이죠. 어? 없는 성이 발동해가지고 뭐 오늘 목사님 가방을 자기 집에 들고 가버리고. 그래가 이 목사님이 그 집에 가가지고 가방 가져오고 그 목사님을 향한 음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형이었던 거죠. 예. 자기가 좋아하는 형의 그런 이제 남성상 여성상이 생기면 음란성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그걸 더 이용을 하는 거죠. 막 마음을 부추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 걸 통하여 마귀들은 양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악으로 익어가는 건 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포악한 악령, 음란한 악령, 거짓말 잘하는 악령. 예, 제가 막 이 악령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얘기하니까 눈에 뭐가 확 찔러버리네. 네. 어쨌든 이렇게 예, 이 공부 성경 심지를 공부하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마귀들을.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거를 거의 사람들이 모르고 다 넘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막 그냥 무슨 예, 실핏줄을 건져내듯이 다 발려내니까 좋아하겠어요? 싫어요. 미워요. 세서만 교회 제일 미워하는 교회예요. 예? 제일 미워하는 교회 누가? 그래도 예수님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미워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마귀가 미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수원의 어떤 집사님이 새벽마다 와가지고 강대상 밑에 앉아서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하는 거죠. 뭘 기도하나? 이 집사님이 가만히 있는데 음란성이 막 발동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 집사님 괴롭히려는 마귀가. 그 마귀가 이 집사님한테 뭐라 하냐면 이 머시기 하면서 막 저기 욕할 때 그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 머시기 하면서 이 막 이렇게 막 욕하면서 이게 말이지 악착같아 그러더라 마귀가. 예, 이 집사님이 앉아가 아버지 이 마음 없어지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닦아주시고 막 악착같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한 거지. 아마 그 집사님도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다루었던 것 같아요. 다 다루거든요 우리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회개하고 그것이 무슨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이 광야 연단을 시키면서 알려주셔요. 다 경험 있으셔요.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괴로우니까 아버지 왜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나한테 자꾸 생겨요. 아버지 저 사람 자꾸 왜 시기 생깁니까. 저 사람 뭐 화가 자꾸 올라올라 그래. 이런 게 있잖아요. 다 7가지 죄악성이 내 속에서 막 그렇게 이제 할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런 마음 용서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막 마귀가 지한테 밥을 안 주니까 마귀한테. 그리고 마귀가 이 미친 멋이게 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막 그렇게 한 게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승리를 한 거죠. 기도해가지고. 물리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영적으로 성장을 잘하는 거죠. 우리가 상층부에도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층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악한 영들의 그런 지역이니까 얼마나 난무하겠습니까? 악령들이. 그것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사람들 배후에서 교회도 너무 정욕적으로 막 세상 축복만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는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십자가의 은총과 회개를 계속 얘기하고 죄를 지적해주고 핏된 삶을 자꾸 이렇게 알려주고 해야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하는 거죠.
여기도 나오죠. 음란이 강한 영혼들 중에 일부는 창녀촌을 비롯한 음행한 장소를 찾아다니고 왜 그래요? 자기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통해서 양식을 먹어야지 악으로 익으니까 악령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 붙어 음란한 죄악을 즐기고 점점 양심이 마비가 되어가고 결국에는 화인을 맞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음란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음란성이 강한 악령들이 달라붙어 갖고 함께 쾌락을 즐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함께 쾌락을 즐기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욕적인 쾌락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게 그걸 이렇게 자꾸 물리치고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아야 내 속에서 그것이 태화되어 버립니다. 은혜로서. 예. 자, 하층부에 있는 악령들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원리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거기 나오죠. 포악이 강한 사람에게는 포악성이 강한 악령들이 늘 붙어 다닙니다. 주변에 늘 있어요. 이분은 이제 시기 질투가 평소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심리 공부하면 이런 게 있는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심리 공부하면 뭐냐면요. 어릴 때 이렇게 부모 사랑을 많이 못 받고 막 그런 어떤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고 이런 생활을 많이 한 분들은 한 분이 이제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갖고 하나님 위해서도 돈도 많이 쓰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 분이었는데 교회 안에 본인보다 뭔가를 더 잘하는 사람을 꼴을 못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분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계시에 환상 장면이 이분 주변에는 늘 여우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교활한 여우. 시기 질투의 그 상징의 인물이잖아요. 짐승. 그래서 저기 있는 거예요, 여우가. 그러면 이분이 막 또 뭐 시기 질투 일이 생기면 마귀가 와서 바로 도와주겠죠. 이렇게. 그래, 겉으로는 아닌데도 그렇게 그런 거를, 그리고 누가 이분이 주로 고통을 받는 통로가 어디냐면 목회자고 고통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 사랑을 혼자 다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남보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남보다 내가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걸로다가 욕망이 만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힘껏 닿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넘치는 마음에 이제 마귀가 거기는 질투 마귀가 늘 따라다닌다 이 뜻이에요. 늘 따라다닌다. 그렇죠. 그래서 음란이 강한 사람은 음란성이 강한 악령이 달라붙어서 하고 질투성과 음란성이 강한 사람은 질투성과 음란성이 강한 악령이 달라붙는다. 예. 그래서 이 질투성이라는 이 죄성은요, 가만히 보면 음란성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외도하면 부인은 어떠세요? 예, 질투가 나지,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해도 안 되지만, 예, 이 부인은 이제 남편을 향하여 막 뭐라고 하죠. 당연하지 않는다. 예, 이게 이치적으로 보면 당연한데, 이럴 때 이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하는 부인이라는 걸 예상을 하는 거죠. 신앙이 있는 부인이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이 남편이라는 몽둥이를 통하여서 나를 뭘 지금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그거를 이 부인이라는 분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부인을 연단하기 위해서 남편이라는 몽둥이를 들어 쓰신 거거든요. 그런 남편은 이제 외도했다. 그러면 막 부인이 막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렇게 하고 이혼하자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정말로 신심이 깊고 신앙 좋은 그런 착한 부인들은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사는데 오히려 밥 해준다 하는 그런 일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부인은 영적으로 막 슉슉슉슉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남편이 거기 부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남편도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라는 이 죄가 왜 안 나오겠어요? 저라도 뭐 나오겠어요. 예?
그러나 이제 이 시기 질투는 이런 때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예. 또 남이 잘 될 때, 또 이웃이 잘 될 때, 예. 이게 다 이제 이 시기 질투하는 죄와 그리고 이 이제 이 시기 저는 음란성하고도 많이 이제 예. 음란한 죄를 저지르려면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뭐 거기 안 가놓고 그거 갔다 그러고 또 엄마들도 거짓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싫은 사람한테 전화가 왔다 그러면 엄마 없다고 해. 다 거짓말이지. 지금 간다고 그래. 안 가면서 간다고 그래. 이렇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우리 생활 속에 핑크빛 같은 거짓말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세세하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악령들이 그리고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저기 할 거는 교만한 악령이라 그랬죠. 교만한 악령. 예. 악령이라고 하는 이 한 악령이 7가지의 죄성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태음 아질포고라는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일 이 7가지의 죄악성 중에 가장 강한 성질이 교만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거짓영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죄는 뭐죠요? 뭐 거짓말하면서 외도를 한다든가 또 거짓말하면서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가 거짓말하면서 남을 속인다든가 그게 다 뭐죠? 거기에 따라다니는 악령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한 가지의 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 가지의 죄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하는 죄에는 교만한 죄도 따라붙고 또 거짓말하는 죄도 따라붙고 엄란한 죄도 따라붙고 같이 학교를 붙어 다녀. 예, 그래서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한 영의 악령에 7가지가 다 있는데 강한 포악성 악령이다. 그 포악한 7가지 죄성의 포악성이 제일 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포악한 악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포악한 악령 안에 막 음란한 거짓, 시기, 질투 막 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달라붙은 악령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크고 많은 죄를 범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했지, 너한테 그렇게 했지, 가서 한바탕 해줘버려. 전화해가지고 그냥 한바탕 해줘버려.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런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그런 부추기는 거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악한 생각이 좀 들어오려 그러면 그거 물리치려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이죠. 주여 하고 말이죠. 뭐 주기도를 계속 외운다든가 또 시편을 자꾸 읽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인 거거든요. 또 하천구에 살고 있는 영혼들은요, 각자의 죄성에 따라 영체의 모습이 변형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모습이 짐승 같은 모습을 하는데요, 그 짐승 같은 모습이 다 각자 교만한 악령으로 이제 다 익은 그런 악한 영은 목이 이렇게 길어버려요. 길쭉 목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남보다 내가 제일 잘났거든. 목이 길쭉하게 변형이 되어버리고. 또 아집이 강한 악령은요, 이 몸이 이게 무슨 뭐 거북이 껍데기 같이 아주 딱딱해가지고 아주 징그러워서 못 보는 아집은 내 거만 옳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거가 맞고 내가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다 맞는 거야. 남의 거는 다 틀린 거야. 이런 강한 아집. 그렇게 변형이 되어 갑니다. 음란성이 강한 그런 악령들은 가랭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림을 이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을 저지르면서 악으로 점점 익어가면서 그 형태는 악한 지옥에 합당한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영계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영체를 통하여 그대로 표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지금 누구 미워하고 시괴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게 밖으로 그냥 투영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교수가 있잖아요. 뭐 지금은 또 아무도 아니에요. 지금 뭐 공부하니까 다 천사 같은 마음이지. 근데 이제 기회가 딱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아닌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계에서는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투영돼서 다 보입니다. 그렇게 투영되어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하천부에 있는 영혼들은요, 죄성과 정욕을 즐기면서 점점 뭐가 제거될까요? 선이 제거되고 양심이 마비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뭐 사람 죽여도 전혀 괜찮아.
우리가 살인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 우발적인 사건이 있고 계획적인 사건이 있어요. 우발적인 사건은 그 순간에 막 분을 못 참아가지고 갑자기 뭐 옆에 뭐 과일칼이 있다다 그러면 확 우발적인 사고를 내는 그런 거 하고, 계획적인 살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법정에 가서도 세상 법에서도 그거는 벌을 내리는 중벌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계획적인 살인이 더 큰 벌이 내리는 거죠.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거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나 사람이 분을 못 견디고 막 못 견뎌가지고 갑자기 우발적인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참작을 하는 그런 이제 원리가 적용이 되죠. 예. 그러나 이제 이 하층부에 있는 악령들은 양심이 칼로 죽여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도 양심이 끓이질 않는, 그렇게 양심이 말이 되어버리고요. 반대로 상층부에서 연단을 받는 사람들은 양심이 연단받고 회개할수록 점점 밝아져가지고 어둠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용납을 안 하는 양심이 됩니다. 그게 양심의 밝기의 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체의 모습은 점점 악기와 같은 형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악령들은요, 각자의 악한 성질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고 또 동일한 모습을 가진 악령들은 없습니다. 아니면 저기 있는 사람은 고통을 못 느끼게 아, 고통을 다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소도에 공부하면서 이 감각을 다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감각을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요. 만약에 영이 빠져나가면 꼬집으면 하나도 안 아프죠. 그와 같이 영체가 전부 다 감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고통, 불타고 팔이 잘리고 막 그런 고통을 다 겪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네. 자, 하층부에 들어간 불신자의 영혼들은요, 지옥, 즉 무저갱이 들어가기까지 기간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심의 선이 제거되는 대로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완전히 화인을 맞아야. 그러니까 양심이 조금 좀 있는 사람, 좀 덜 있는 사람, 이 땅에서 막 사기도 많이 치고 보이스피싱 이런 거 많이 한 사람들은 양심이 어두워도 많이 어둡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양심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 어두우니까 이 하층부에서 양심이 빨리 어두워져서 화인을 맞아버리겠죠.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다릅니다. 예. 어떤 영혼들은 빨리 들어가고 어떤 영혼들은 오랫동안 하층부에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선이 다 제거되고 양심이 화인 맞고서 철저히 죄성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 받는 행실만 가지고 어디에 간다요?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어떤 영혼은요, 영계에 들어가자마자 지옥문을 통과해서 가장 깊고 형벌이 무거운 지옥에 뚝 떨어져 버립니다. 예. 어떤 영혼은요, 몇 주간, 몇 달, 몇 년, 그리고 긴 세월들은 몇백 년도 이렇게 하층부에 떠도는 그렇게 머무는 영들이 있습니다. 예, 빨리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악한 일을 해서 양심이 많이 마비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하층부에 가서는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지옥에 합당한 양심이 되어진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가라지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악령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령이 이미 이 땅에 있으면서 들어왔으니까 지옥에 합당한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은 빠져나가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미 양심을 화인을 맞았고. 또 악령 이제 이단에 가는 영들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둠의 영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짓의 영들이. 이렇게. 신천지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죠.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상습적으로 범죄하던 사람들의 영혼은 신속하게 지옥의 깊은 장소로 들어갑니다. 깊은 장소가 어딜까요? 여기. 예. 주로 가라지, 사기꾼, 살인범, 예. 양심에 전혀 가책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자, 불신자이지만 비교적 선량한 생활을 하려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던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요, 하층부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왜요? 선한 양심이 다 제거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하층부에 머물고 있다가 형벌이 심하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심하지 않는 지옥이 이쪽이죠.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의 영혼이요, 지옥에 들어갈 때는 선한 것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고
재성만 가지고 마귀와 같은 악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같은 악령. 예. 그러니 참 영혼이 그래 되기까지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그래 되겠습니까? 그렇죠? 무서운 그것을 우리에게 면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적인 그런 신앙인들의 그 언총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된다. 중간 영역의 중간층이나 하층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떤 영혼들은요, 큰 고민에 빠지고 정신적인 고통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영혼들이 죄성의 지배를 받아 악을 행하고 정욕적인 그 쾌락에 빠질 때마다 남아있는 자기 양심의 도덕적인 지식과 양심 때문에 가책을 받는 거죠. 가책을 받는 거예요. 신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거나 예수님의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어느 대학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영혼이 영계로 들어갔어요. 이 교수의 영혼은요, 한동안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선량했던 인격이 점점 뭐가 되어서 가요? 악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괴롭히던 악령, 그 악한 영혼들을 만나가지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막 모욕을 당하게 되자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혈기 막 분노 뭐 미움 이런 것이 막 올라오면서 행동으로 팍 나가면서 폭발이 된 거예요. 막 거품을 흘리고 말이죠. 미친 듯이 폭력을 휘두르면서 큰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대학 교수라는 분은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상당히 도덕적이고 많은 사람한테 선량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선량한 그 양심이 전부 다 제거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 제거되면서 자신이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 내가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서운 폭력을 광적으로 나타낸 후 정신을 차리고 안정되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다라는 거죠. 그 영이. 저 세상에 살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었나 하면서 후회, 절망에 빠지면서 번민하게 됩니다. 그 번민이라는 게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번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번민을 하면서 이 하층부에 오래오래 있으면서 그 번민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의 영혼이 고민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선에 대한 지식과 양심, 그런 지식이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층부의 영혼들이 이와 같은 어떤 번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뭡니까? 하층부에 있는 악령들은 계속해서 죄에 지배받고 범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양심이 계속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카맣게 되어지면 그때 화인을 맞아버립니다. 먼지만한 선한도 없는 그 양심이. 그러면 이제 양심이 촛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막에서 볼 때. 촛대 불이 쫙 다 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깜깜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부모가 살인죄를 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래 하면은 그 엄마에 대한 양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 양심도 다 꺼져버려. 그러면 그 마음이 깜깜하죠. 그때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오히려 더 즐기면서 지옥에 살 수 있거든요. 고통은 있지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층부에 있는 악령들은요. 계속하여 죄성의 지배를 받아 범죄하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불이 다 꺼졌잖아요. 양심의 불이. 마음과 행실이 완전히 악마같이 되어야 비로소 번민의 고통에서 빠져납니다. 양심이 조금만 있을 적에 그냥 회개하고 상급에 올라갈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되는데 이제 이분이 이미 예수님을 거부하는 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층부에 떨어지는 영혼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영혼들만 들어가는 데고 상층부에 들어가는 영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이렇게 쫙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저기 중간층에서. 자, 참고사항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요, 영계의 중간 영역 안에 어느 지역에든지 있습니다. 어디예요? 이 영계의 중간 영역 안에, 여기 이 중간 영역 안에 어디 지역에도 다 있는데, 상층부는 상층부대로 심판을 받으면서 죄에 대한 이제 연단을 받고, 또 중간층은 중간층에 따라서 이제 있고, 하층부도 하층부에 따라서 심판받고 지옥에 보내고 심판받고 천국에 보내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마치 우리나라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도시에 여러 곳에 재판소가 있잖아요. 그러한 재판소에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심판 때는요, 죄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 때도 뭐 한다예요? 운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심판 때니까 이 심판이 공의로울까요? 또 부적절할까요? 예,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라고 하죠. 그래서 예,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요, 심판대가 한 장소에 있는 줄 잘못 생각하는데 수많은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까운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요. 무엇이요? 심판대. 그래서 심판대에서 자기의 모든 행실이 그 판결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롭게 이제 너 보니까 지옥에 합당한 양심이다, 그리고 지옥문이 열리게 해주고, 하층부 상층부에도 너 천국 들어갈 양심으로 다 이제 회복되었다, 천국 들어가게 양심이 이제 그 죄성을 뿌리 뽑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이래 보고요. 천국에 들어갈 영혼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까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도, 예,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이 심판대를 백보자 심판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 백보자 심판대,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한 곳에만 있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심판한다는 뜻이지 심판대가 한 장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이 심판대가 이렇게 심판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심판합니다라는 걸 그냥 모델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심판대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나 또 지옥에 들어가는 성도들이나 모든 불신자들이 모두가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모든 혀가, 모든 무릎이 그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고 네, 이거 잘못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도 전혀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잘못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심판대에 대한 원리를. 자, 영혼들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시기는요, 영계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심판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중간에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를 뭐라 그래요? 백보자 심판대라고 하는 심판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장소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 성인들과 같이 그렇게 되어 상태에서 죽은 모든 신자나 불신자들은 이 심판대를 거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공부입니다. 영계의 하층부가 되겠어요. 예. 그 심판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 심판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또 이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이요. 14장 10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대표적으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심판대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 또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은 모든 무릎이 심판대 앞에서 꿇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대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소한 것은 바로 뭐 때문에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다고 심판대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심판대가 반드시 성경에는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요걸 좀 이렇게 변증을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보면 이 모습을 가지고는 천국에 가기가 내 양심도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대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천국 가서 심판받으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이미 심판을 받고 천국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지옥도 그냥 무턱대로 심판도 안 받고 쑥 들어가면 지옥에서 심판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감옥 갈라 그러면은 당신은 뭐 물건 훔쳤으니까 1년형을 살아. 그리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저기 감옥에 가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도 안 되고 지옥에도 안 되는 중간에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심판대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판대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하였고, 세 번째로는 지옥은 7가지의 죄성에 따라서 7지파, 즉 7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옥의 구조는. 그래서 지옥이 7지파로 나눈 것은요,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음란한 죄를 많이 범한 그런 사람은 심판대에서 같은 정죄를 받고 음란지파로 들어갑니다. 또 포악성이 강한 그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은 이제 포악지파가 형성되어진 포악지파로 들어가고 해서 교만지파, 태만지파, 아집지파, 질투지파, 거짓지파, 음란지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이 이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옥도 이렇게, 천국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천국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 거꾸로 해가지고 요렇게 지옥이라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요 지옥도 이렇게 수직과 수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은 7지파로 돼 있어요. 그렇죠? 죄성에 따라서 7지파. 그리고 수평은 1, 2, 3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1, 2, 3층으로. 요걸 반대로 해서 천국도 어떻게 해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12지파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옥도 이렇게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가 뭐예요? 제일 악한 죄를 지은 심판을 받고 들어간 장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지옥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교만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옥에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 이렇게 이제 교만 지파로 들어간다 이래 보면 되죠. 네. 그럼 만약에 가라지들이 겸손할까요? 엄청 교만의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3층 지옥 여기 교만 지파 쏙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자리가 다 있네, 그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는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도 내 집을 내가 짓고 있고 또 지옥도 자기 집을 이게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천국의 선한 동료들이 모인 곳은 더 큰 은혜와 기쁨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곳이라면 지옥은 반대적으로 악한 동료들이 모인 곳에 더욱 많은 범죄, 또 형벌, 고통, 불행이 가득 차게 되는 장소다. 여기. 그쵸? 지옥이. 그러니까 형벌도 많고 범죄도 많이 하고 지옥은 막 불행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잖아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영계에 이런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신자들의 영혼들은요, 모든 선이 제거되고 양심이 뭘 받는다요? 화인을 맞고 양심이 화인 맞고 지옥 간다. 양심이 지옥에 합당한 양심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도 양심이 가책이 전혀 없고 말, 생각, 행동, 감정, 의지, 생활 등등 모두가 다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는 것은요, 마귀와 같이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은 무슨 말이냐? 마귀하고 똑같이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것은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옥 구조는 3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제일 위층이 어디라고요? 1층 지옥, 중간이 2층 지옥, 가장 깊은 곳이 3층 지옥. 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악을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행한 가룟 유다라든가, 그쵸,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 그 죄가 적은 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버리면 먹어버렸는데. 그래서 3층 지옥.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본인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교만한 마음을 품은 루시퍼 천사장. 그 루시퍼 천사장은 지옥에서도 가장 요 밑에 지옥의 왕초노로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악의 세력이 얼마나 이 악의 능력이 강한지, 이 루시퍼 천사가 날개 한 번만 이렇게 해도 이 천국, 지옥 전체가 흔들흔들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악의 그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악령이요, 사람한테 붙으면 사람도 감당 못 해버립니다. 네. 그렇게. 이 악령들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뺄 수는 없는 거 한 일에서. 이제 이 지옥 안에서만 그거를 이제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활동 못하도록 이렇게 가둬놨어요. 근데 요 악령들이 언제 나오면 7년 대환란, 5달 황충제왕 때 한번 지옥문이 열려 나옵니다. 그럼 그 악령들이 사람들의 죄짓는 마음에 붙어가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늘 은혜를 간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깊은 3층 지옥, 하층부, 하층 지옥, 중층 지옥, 상층 지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요, 영계의 가장 낮은 영역이고 무섭고 또 불쾌한 장소이고 큰 동굴처럼 되었습니다. 단테신고 그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림에 나와 있는데 보면 막 동굴 같은데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고, 지옥편에 보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똑같아요. 지옥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지옥 입구는요, 중간 영역 하층부 아래 쪽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쉽게 구별을 못합니다. 중간 영역 여기, 하층부 이 아래 부분이 있는데요, 지옥 가까운데.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지옥 입구는요, 지옥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옥 입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많다라는 거죠. 대단히 많습니다. 하층부에서 떠돌아다니는 영혼들 중에서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다 갖춰진 악령들에게 지옥문이 자동으로 툭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열려가서 그 안으로 슉 빨려 들어가듯이 거꾸로 떨어지게 된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층부에서 온갖 악을 행하다가 양심에 화인 맞았죠. 그러면 그 악령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지옥문이 확 열려갖고 거꾸로 그 연기가 나와가지고 이 영을 확 빨아당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 그 냄새를 맡고 쑥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막 보는 거죠. 준비가 덜 된 영혼들은요, 지옥문이 가까이 가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문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고요. 지옥문이 열릴 때는 그 모습을 보면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된 악령들이 하층부의 그 낮은 영역, 즉 무덤이나 계곡, 바위 밑에 음침한 그런 언덕, 그런데 떠돌아다니다가요, 갑자기 언덕 같은 곳에서 큰 돌이 하나 쑥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덤이 그렇기도 하고 반쪽으로 이렇게 무덤이 쫙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문이 열리고 뭐가 돼요? 검은 연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제가. 그러니까 그 검은 연기가 올라오면 악령이 그 냄새를 맡자마자 동시에 지옥으로 확 빨려 들어갑니다. 그 후에 지옥문이 탁 닫혀버려요. 그것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연기에서. 네. 지옥이 열릴 때 나오는 이 연기는요, 악령들이 가득 찬 그 지옥에서 나오는 뭐죠? 것이기 때문에 악령들이 즐기는 악한 생각, 악한 감정, 그리고 욕심, 그런 육신에 속한 애정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 모든 악령들이 소원하는 그런 종합적인 것이 그 연기 속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옥에 들어갈 합당한 이 악령, 이 타락한 이 악령은 그 냄새가 좋게 될까요? 싫을까요? 좋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살만해, 지옥도. 예, 내가 좋으니까 뭐 좋다, 쾌락이 좋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여기 가는 사람은 쾌락이 싫으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선과 악이 쫙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악한 영혼들은요, 그 연기를 대자마자 서서히 몹시 좋아하면서 지옥에 떨어지는데요. 마약 있잖아요. 마약. 이 마약은 그것도 뭐 이제 요즘에는 발달이 되니까 1도 2도 이래 가지고 도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먹으면은 기분이 조금 좋다는 얘기지. 그 기분, 그거의 기분이 영적인 기분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강한 마귀가 주는 그런 기분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것이 조금 더 기분 좋기 위해서 더 센 약을 먹고 더 센 거를 먹으면서 그게 좋아가 맨날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 나오는 연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이치가 똑 떨어지는 거, 이치가. 그렇죠? 예. 우리도 내가 좀 좋아하는 일이 만약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원수를 갚아주지 좀 망해버렸다. 그러면 속 시원하다. 이러죠. 네. 이게 뭐 그게 어떤 지옥 갈 거다 그건 아니지만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말이지 뭐 거짓말하는 저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럼 없어졌죠. 그럼 속이 시원하다. 하나님은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거든요. 싫은 게 이게 원리. 예. 어쨌든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싹 썰기는 썰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예 원리를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예.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은 웬만큼 좋아요. 예, 이 연기. 그러니까 그 지옥편 그 유튜브 거기 제가 이제 이런 연결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참고를 보려고 보니까 그런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막 이 짐승 같은 그런 영이 지나가면서 막 연기를 검은 연기를 휘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연기가 싫은 그 연기가 싫은 사람의 이 만약에 신자라면 그런 환경이 싫어요. 우리를 이태원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좋아하겠어요? 여기 빨리 우리 여기 벗어나자. 여기 무슨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러고 왜 그러냐면 영이 느끼는 거죠. 거기 싫은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러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서 막 야 좋다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걸 좋아하는 영들은 그런 데로 자꾸 찾아가는 거야. 예, 장려촌가 그런 데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아래쪽에 내려갈수록 더욱더 어둡고 침침하고 아주 심합니다. 그것이 각 층마다 유황불못이 있는데요. 그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수록 불길이 더 강하고 영혼들이 받는 고통이 극심합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그 유황불이 다 있어요. 근데 내려갈수록 그 불의 뜨거움이 더 강하고 고통이 극심하고 지옥에 있는 악의 세력은요. 중간 영역에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 같이 보이는 막강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에 있는 선의 세력과 팽팽하게 그래서 잘 보시오요.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여기 이 선이 여기가 극치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근데 이 악의 세력이잖아요. 이 세력이 하나님과의 맞서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 이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아니면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팽팽하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의 세력이 이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타락한 천사들 또는 마귀들이 불신자의 영혼들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요, 루시퍼 천사장 휘하에 있던 모든 그 천사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이제 지옥에서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불신자의 영혼들을 이 타락한 천사들의 마귀들이 이제 치리를 합니다. 지옥에서 마귀들을 통하여 불신자의 영들에게 형벌을 주고 이런 거 있어요. 예, 막 때리고 막 싸웠다. 그러면은 이 마귀가 그 두 영을 끌고 고통을 줘요. 유황불못에 데려가서 막 뜨거운 고통을 주고 회개는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사는 마을로 보내주고 그래요. 지옥도 나름대로 마을을 형성하고. 예.
어둡고 침침하지만 저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단테신곡을 보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장소와 거주하는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보고 온 분이기 때문에 지옥의 거주지는요 여기저기 음산하고 바위굴 지저분하고 폐허 같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환경 전체가 거주하는 장소에서는요 같은 재성들끼리끼리 모여 사회와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옥에 사회와 마을을 이루고 있다. 나름 그 안에도 체계가 있어요. 그 나름 안에서 또 대부분이 음산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많이 짓는 장소로 가면 뭔가 음산하잖아요. 어둠의 영이 역사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다 감지하고 계시잖아요. 예. 발질을 안 해요. 아주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까 어둠이 많이 역사하는 장소, 어둠이 많이 이게 서식하는 그런 장소는 이게 영으로 기도하고 이러는 분들이 그걸 다 느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안 가잖아요, 당연히. 예. 네. 거주지에 살다가 범죄하게 되면 형벌받는 장소에 끌려가 형벌을 받는데 감정이나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벌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유황풀못에 들어가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냥 미꾸라지 소금 치나듯이 팔딱거리는 거지. 또 뭡니까? 메뚜기를 막 뜨거운 철판에 얹어놓으면 메뚜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뛰고 난리 나죠.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와 같다. 주님께서 유황풀못에 형벌받는 고통을 극심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주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주님 많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지옥은 영원히 죽을 수도 어떻게 해요? 없는 곳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어때요? 거기도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을 누린다면 지옥도 영원히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불행을 당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사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선이 전혀 없고 모두 완전히 악한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지옥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합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영원히 그 형벌이 이제 받는 곳이에요. 또 삼층지옥은 맨 아래 루시퍼 천사장, 즉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가 여기 갇혀 있다 그러잖아요. 또 이 악령은요 영계의 상부 영역, 천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활동한다. 어디입니까? 여기. 자 보세요.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위까지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다 악령들은 지배하고 다닌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중간 영역에 떠도는 악령들은 지옥 갈 준비를, 이 하천보에 떠도는 악령들은 지옥 갈 준비를 하는 이 악령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를 떠돌고 또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기서도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악으로 이어간다. 이런 원리가 적용되면서 하천부에 있는 영들은 무조건 다 지옥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상천부에 있는 영들은 무조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또 이 악령은요 영계의 상부 영역에 제외하고 이 세상에까지 엄밀한 가운데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악령들이 이 세상.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루시퍼 천사장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 또는 사단, 악령들도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층지옥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타락하여서 악령들의 일꾼이 되어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고, 또 이들은요 세상에 사는 동안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이고 대체로 이단 종파 교주들, 요분들은 이제 지옥을 가기는 가는데 삼층지옥으로 들어가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모두 다 짐승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 들어가는 불신자들의 영들은요 죄성의 종류에 따라서 형체의 모습이 흉측하게 변형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다는데요. 사도 요한이 그 지옥에서 올라오는 악령을 본 것을 계시록 9장 7절에서 9절은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과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으며 그 이는 사자의 일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오는 마귀의 모습을 보니까 그 황충 같다는데요. 이 황충이 엄청나게 흉측하게 생겼답니다. 자, 이게 이런 보통 이런 데는 없고요. 밀림 지대 이런 데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황충, 메뚜기 같이 그런 건가 봐요. 그 날개는 날개의 소리가 병거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소리 같다. 이 말씀은 바로
지옥에서 이 올라온 항충들, 즉 악한 영들이요 변형되어진 모습을 그렇게 본 거예요. 사도요한. 그래서 저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천사나 성도들이 지옥에 있는 악령들을 볼 때는요 흉측한 형체로 보이지만 악령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지옥에 있는 다른 악령들을 볼 때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안 보여요. 예. 다 뭐 이빨 드라큘라 나와 있으니까 뭐 나도 드라큘라 너도 드라큘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도 보면 그 토끼 그 머리띠 있잖아요. 그거 악령들을 표하는 거거든요. 불. 근데 그걸 또 토끼 머리띠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속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귀들은요, 우리 마음에서도 많이 죄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 이 보는 눈을 가지고, 이 사물에 나타나는 걸 가지고, 네, 많이 뭐, 부엉이 같은 거, 아니면은 그 마귀들이 상징하는 소머리 있잖아요. 소머리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션에서. 예, 불 이래 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 가면 소만 숭배하잖아요, 소만. 예, 예. 또 뭐 집에 가면 뭐 장식한다고 소머리 이렇게 뚝 그런 거 있죠. 다 그건 그런 형상은 마귀들의 형상을 그래 형상으로 보여주시는 형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지배하고 있는 거지. 형상. 천사들은 반대적으로 엄청나게 아름답잖아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전 모든 것이 다 선과 악으로 반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하층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지옥 이 가장 그 하부 영역이라고 하는 이 지옥을 이제 오늘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지옥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더 실감나게 해줬고 또 내가 그 직접 지옥을 입신해서 가진 않았지만 이런 진리를 통하여서 지옥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크고 늘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은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도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계시다는 게 감사하고 속죄 은총이 있는 게 감사하고 뭐 감사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일기장에 매일 아침마다 감사의 일기를 많이 쓰시기를 그리고 감사기도 많이 하시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이 어둠의 영과 이 못된 자아들 있잖아요. 죄성과 싸우셔서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찬양 한 장 부르시고